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가 65장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보석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더디하고 인자심 넘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약함하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신 그 손으로 보여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전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멘. 계속해서 임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8장 찬양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금풍랑일 때도 도우셨네. 조금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교동문 24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니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전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01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아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말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현재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과 위대하심에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 코로나 환경 속에서도 각자의 주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게 하시고 이 시간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게으름과 나태움으로 말씀대로 살지 못한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어떠한 환경이 주어지든 하나님 뜻 가운데 있음을 믿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4차 유행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코로나를 빨리 종식시키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오르빗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불편한 예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시간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뜻을 쫓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힘쓰며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를 극복할 때에 더욱더 큰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어린 심령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성령께서 함께하사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되어 미래의 하나님 일꾼들로 아름답게 성장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과 마음의 상처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주사 치료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 위에 성령께서 임재하사 듣는 영혼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수고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찬양과 각 조서에서 봉사하는 손길 그리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아가기에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얻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성남철 집사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방 중에 있습니다. 성도님들과 신방을 하다 보면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행복했던 이야기, 그런가 하면 정말 고통스럽고 어려웠던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떤 경우는 정해진 시간을 훌쩍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게 됩니다.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용사의 무용담을 듣는 것 같은 정말 그런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참 잘 이기고 극복하시고 승리하셨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또한 추억거리가 돼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현재 실제로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럴 때에는 도와드릴 힘이 없어서 어떻게 목사가 사람을 아나요? 믿을 만한 구석이 있나요? 도와드릴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할 것은 정말 도와드릴 것은 기도밖에 없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그럴 땐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사실 막상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잊어버리고 그리고 정말 실제같이 못 느끼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럴 때 어찌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바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은 마가복음을 받고 있는 교회와 성도의 어려움의 상황을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서들은 그냥 기록된 게 아니고 똑같은 성경 말씀을 보면 똑같은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잖아요. 오병이어 같은 경우도 복음서마다 기록되고 그리고 또 성경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다 기록되어 있는데 왜 똑같이 그 사건을 다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하나만 있으면 되고 마태복음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귀찮게 여러 개 성경을 만들어서 우리를 또 성경 일독하라고 하면 길게 읽어야 되니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그 복음서들은 그 편지를 받고 있는 그 복음서를 받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의 이 내용은 사실은 교회 그리고 성도의 어려운 상황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는 이 마가복음을 받고 있는 성도가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가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 마가복음을 읽을 때 더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서 왜 이 교회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 마가복음은 지금 이 편지를 이 복음서를 받고 있는 교회의 어려움의 상황을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37절의 말씀을 읽게 되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에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광풍을 그냥 광풍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주 큰 광풍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마가복음의 그 마가의 기록 의도가 있는데 지금 이 복음서를 받고 있는 이 공동체에게 너희가 당하는 환난은 진짜 큰 환난이 맞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야 너희들이 힘들다 아이 하나님 우리의 환난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아이 큰 환난이긴 뭔 큰 환난이야 어렵긴 뭐가 어려워 그런 게 아니라 야 진짜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이 어려운 게 맞다 크다 큰 환난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고 있는 거죠. 바로 오늘의 말씀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그리고 그 물이 그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은 그만큼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런 어려움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마가를 통하여 바로 복음서를 받고 있는 이 공동체에게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당하는 어려움이 참 힘들고 그리고 견디기 힘든 것 맞구나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나도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거나 또는 설교 말씀을 듣다 보면 그게 마가복음을 그 제자들 오늘 이 배의 가운데 있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받고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나도 지금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면서 동일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도 동일하게 두려워하고 있고 고통하며 탄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러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들 때도 있고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두려워하고 고통하고 때로는 탄식하면서 이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가, 속히 이 일이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요. 때로는 엉뚱한 상상도 하면서, 여러분 고등학생은 여러분 시험 보는 게 제일 힘든 거니까 어떤 상상까지 빨리 전쟁이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까지도 가져요. 그래야 전쟁이 일어나면 시험을 안 보잖아요. 뭐 어떠는 이 지난 뭐처럼 뭐가 일어나면 우리 시험 안 보니까 이런 마음. 근데 실제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막 학교 가서 그 방학 때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막 사이렌이 막 나는 거예요. 혹시 기억하세요? 이웅평댕이가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그때 막 라디오에서 막 뭐라고 막 나왔잖아요. 친구가 라디오 갖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났다고 막 그러는데 드디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구나. 사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떻게든지 이 고통을 어떻게든지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분들조차도 두려워하고 고통하고 탄식하고, 때로는 어떤 경우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도 힘겨워합니다, 주의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정 견디기 어려울 땐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해결함도 받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애를 쓰지만 커다란 변화 없이 계속적인 고통을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된다는 거죠. 첫 번째로, 그러면 왜 제자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고통하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들이 함께하고 계셨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고통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그 고통을 능히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무서워 떨며 그것에 휘말려서 휘둘려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바로 그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가 섬기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40절에서 41절 말씀을 읽게 되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무지에서 온 두려움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는 그 무지에서부터 오는 두려움과 떨림과 고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람도 꾸짖으시고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분, 온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분임을 오늘의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바로 마가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바로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너희가 그렇게 모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렇게 일반 인간과 동일한 하나님이 아니라, 동일한 존재가 아니라 바람도 꾸짖고 그리고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온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고 통치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39절에 그것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예수께서 깨어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은 바로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너희 배 안에 있는데, 너 함께하고 있고 네가 지금 그 타고 가고 있는 배 안에 있는데 뭘 걱정하고 뭘 두려워하고 있느냐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죠. 오늘의 말씀은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었던, 그 배를 타고 가고 있었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마가복음을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이 아니라 바로 현재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지금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바로 우리 이 시온의 빛 교회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시는 말씀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의 마음 속에, 너의 가정 속에, 너의 교회 속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속에 함께하고 계신데 뭘 두려워하고 걱정하느냐? 여러분, 그렇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여러분 배우고 그리고 생각하고 또 삶 속에서 묵상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와 있고 가정과 교회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거지.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대해서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님을 말씀하시는데 그 성령님을 통하여 내가 깨닫기를 원하는데 그 깨닫기를 원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에베소 1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읽게 되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긴 구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계셔서 바로 이 세상을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일터와 모든 삶의 그 정황 속에 정말 그리스도가 함께 하셔서 바로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 교회와 성도가 그런 존재이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에게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교회와 성도에게 위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 능력을 주셨는데 지극히 크신 능력을 그에게 부여해 주셨는데 그냥 그리스도에게로 그것이 끝나고 단절된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계시고 직장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을 드러내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말씀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계신데 함께하고 계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너희에게 그런 능력을 드러내시는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느냐? 내가 어떤 분인지를 너희가 안다고 했는데 그러면 왜 두려워하는 거지? 내가 그런 능력을 드러낼 것을 나타낼 것을 믿는다면 왜 두려워하고 떨고 있고 염려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지? 그렇게 주님께서 지금 묻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두렵고 무서운 상황,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삶을 살아갑니다. 실제로 예수님 자신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3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큰 광풍이 불고 배가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고물에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은 평안에 대해 말하면서 평안에 대한 가장 인상적인
그런 장면이 바로 이런 장면이다. 바로 이 장면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을 그린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가장 평안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낸 바로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이야기를 한 분이 있다는 거죠. 바로 절대적인 평안입니다. 그런 두려운 상황, 지금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큰 강풍이 일어서 배에 물이 가득 차고 그리고 당장 배가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평안하게 잠을 주무시고 계신 그 주님의 모습. 할렐루야. 예수님이 진정한 그런 평안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될 수 있느냐? 바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바로 그런 가운데서도 진정 그런 평안함을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코를 골면서 깊은 잠을 자고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장 오늘 저녁에 오늘 밤에 내일 아침에 죽을 정말 그런 상황에 처했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잠을 잘 자요? 이건 놀렐루야예요. 진짜 할렐루야를 넘어서 놀렐루야. 어떻게 그렇게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잠을 잘 수 있겠어요? 당장 내일 죽을 게 뻔히 아는데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잠이 오겠냔 말이에요. 일반인 같으면 당장 내일 죽는다 그러면 그 박효진 장로님이 그 저희 전에 섬겼던 교회 간증하러 온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그 사형 선도를 받고 언도를 받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딱 안 돼요. 그 이제 지금은 이제 사형이 없지만 그러면 딱 끌려갈 때 벌써 사람들이 다리에 힘이 없어서 다리에 힘을 못 가서 버들버들 떨면서 주저앉는데요. 못 걷는데 그래서 여러 간수들이 사형한 그 간수들이 끌고 질질 끌고 간대요. 오줌을 지리고 오줌을 싸면서 간대요. 여러분 죽음 앞에 놓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정말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라고 봐요.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사람들의 모습이 배 안에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일반 우리의 모습이라고 봐요. 주기철 목사님도 여러분 그 잡혀갈 때에 사형 당할 그때에 오줌을 지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 문지방 잡고 우리 인간의 원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때 사모님이 참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말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러면서 죽으라고 주님이 그래서 다시 힘내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그런 상황이 생기면 코 골고 잠잘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코 골고 자고 진짜 저는 그런 분들 종종 봤어요. 그리고 진짜 평안한 모습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진정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우리 주님이 주신 평안함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에 대하여 말하면서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런 세상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에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엄청난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도 진정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깨닫는 가운데 진정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절대적인 평안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바다를 잔잔케 하는 내용을 오늘 마가복음 여러분 4장 35절에서부터 41절의 말씀을 왜 이 마가복음 4장의 마무리에 놓았을까요? 이게 사실은 핵심이에요. 이 사건을 기록을 했는데
마가복음은 왜 여기에 이 사건을 여기다 놨을까?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경험을 할 때에 그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그 사건을 이야기할 때에 어떤 이야기를 할 때도 쭉 이야기하다 갑자기 어떤 예를 내 삶의 이야기를 쭉 중간에 집어넣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그런 얘기 잘해요. 그렇죠? 예, 저희 아버지 예전에 얘기하면 이 얘기를 그때는 여기다 껴놨다가 이 얘기를 요번에 여기다 껴놨다가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어르신들 그렇게 얘기 많이 해요. 근데 마가는 왜 여기다 그것을 껴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여기다 껴놓게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35절의 말씀을 읽게 되면 그날 저물 때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날 저물 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이후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뭔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마가복음 4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자라나는 씨의 비유, 겨자 씨의 비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태복음 13장에 대한 그 기록을 한 그 비유에 대한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를 마가복음 4장에 기록했는데, 마가복음 4장에 기록한 바로 그 결론적인 이야기로 이 사건을 여기다 딱 하고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날 저물 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한 후에 바로 이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마가를 통하여 그렇게 기록하게 하셨을까? 바로 이 본문을 여기에 기록한 것은 바로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로,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장난이나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하나의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재미있는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건 실제라고 하는 거예요. 삶에서도 경험되어지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능력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그런 환난에서 절대적인 평안과 권세 있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려움의 때일수록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다. 너희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듣는데, 지금 사실도 지금 예배 속에서 지금 뭔 얘기 듣는 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듣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고,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예수님 어떤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지금 설교 시간에서도, 성경 공부 시간에서도 끊임없이 제자 교육 뭔 얘기하는가 하면 다른 게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걸 끊임없이 성경 공부 시간에, 설교 시간에 그냥 목사님들도 목이 터져라고 맨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지 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어려움의 때일수록 바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보여주고, 직장 동료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보여주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적어도 그 배가 가라앉아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죽을 때에, 여러분 혹시 알아요? 영화 보셨어요? 쫙 하고 죽어가면서 I will be back.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진짜 그런 그리스도인들 전 봤거든요.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적어도 인조인간인 그런 존재뿐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평안하게 곧 돌아올 거야. 너도 올 거야. 걱정하지 마. 너희들도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거야. 그걸 이야기하면서 멋지게 살아가고 멋지게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코로나 왔지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비교갈까요? 누구도 이 없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성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거고 목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보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어려운 사업 안 망해요. 병 안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질병이 낫기도 하고 손을 얹은 즉 낫는 역사가 나타나고 아니 안 나타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I will be back 그리고 곧 돌아올 거야. 너희들도 곧 와 걱정하지 마 하면서 멋지게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36절의 말씀을 읽게 되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들을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그랬어요. 이 말씀은 마태와 누가복음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왜 없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한 다음에 한 게 아니니까. 근데 여기는 기록돼 있다는 거예요. 함께 가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옆에 예수님이 타고 가는 배 옆에 다른 배들도 여러 차의 배가 같이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배들이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옆에서 들었던 무리들의 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마가복음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든 예수께서 배에 떠있는 무리에 올라가 앉으시며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친 거예요. 바닷가에 그 배를 띄우고는 들을 만한 거리에 띄우고는 제자들 앞에서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 무리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근데 들었던 큰 무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집에 가고 이렇게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따라들인 그런 사람들이 있죠. 몸빠들처럼. 지금 옛빠들이 예수님 빠들이고 지금 막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얻어볼까 또 예수님 말씀 좀 들어볼까 하고 가는데 그 상황 속에서 큰 광풍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탄 배만 광풍이 불었겠어요? 아니면 그 일대가 그 같이 왔던 사람들도 같이 고통당하고 있었겠어요? 같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 진짜를 본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들은 진짜를 보는 거예요. 야,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저가 말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이야기가 아니구나. 실제구나. 이거에 충격을 받는 거. 왜? 예수님께서 지금 꾸짖으시며 바람아 잔잔하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막 큰 광풍이니까 소리는 안 나지만 뭔가 이렇게 예수님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 곁에 있었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같이 옆에 배에 있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그들도 놀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는 거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삶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이 두려워하면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믿는 예수는 가짜야. 문제가 생기면 맨날 싸우기만 하던데 거짓말이나 치던데 그러면 이건 끝장난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평범하고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진정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이게 될 때에 우리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은 진짜인 거지. 나도 예수를 믿어야지. 저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믿는 그 예수는 진짜인 거지. 그래서 찾아와서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네가 믿는 예수를 내가 믿고 싶구나. 형이 이야기하고 동생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 집안 사람들은 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자.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좀 보자. 다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사실 두려운 건 다른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내 자녀가 보고 있고요. 그게 두려워요. 나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왜? 난 그렇게 말을 했는데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거잖아요. 이 교회에 대한 모습을 여러분 안 보고 있는 것 같죠? 여러분 이 하계동 주민들이 다 봐요. 제가 이 시온의빛교회 보임하려고 할 때에 저희 섬기던 교회 어느 집사님이 그런 바로 밑에 살아서 지금 춘천으로 이사하셨지만 그러는 거예요. 시온의빛교회 밑에 바로 사니까 저 거기 가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그 교회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잘 아는데 그랬더니 쭉 10년 전부터 이 교회 이쪽에 이사 왔을 때부터 쭉 스토리를 읊더라고요. 어떻게 그걸 알아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우리를 봐요. 우리의 모습을 봐요. 그게 또 어떻게 소문이 그렇게 나가요? 그리고 생각해요. 그는 진짜 예수쟁이다. 저 사람에게는 진짜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와 화평하자, 화해하자. 네.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걸 봤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한번 봐야지.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 보자. 내 아내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수없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 한번 보자 그래.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지 보자.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에베소서에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임이니라. 따라하겠습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런 역사를 우리가 삶에서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 시온의 빛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을 충만케 하는 세상은 불평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은 가싸움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지만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는 그런 자리에서 진짜 이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이 충만함을 드러내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의 식구들이 그런 상황 속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뭐 별거 아니네 뭐 문제 없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별거 아닌 것처럼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진짜 어린 시절부터 이 장모 삶의 문제 속에서 항상 그런 깨달음을 가졌던 적이 많아요. 별거 아니네. 진짜 엄청 그래서 제 아내도 저를 보고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웬만한 것에는 별거 아니거든요. 그걸 누가 보여줬냐? 저희 부모가 저와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보여줬거든요. 저도 별거 아니네. 근데 여러분 주님이 그 마음을 빼앗아 가시면 어떻게 되죠? 막 두려워 떠는 거죠. 바퀴벌레 한 마리만 지나가도 바들바들. 마가복음 4장의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이 사건을 마지막에 놓은 것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비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유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비유가 아니에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장난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우리 삶에서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가요. 지금 오늘 설교하면서 뭐 듣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듣는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 설교를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교회를 나가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 제자들과 같은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금광풍이 일었다. 근데 여러분의 삶이 그러하잖아요. 코로나도 있고요.
사업상의 어려움도 부딪히고요.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도 경험하고, 그럴 때 우리는 정말 그것이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을 우리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은혜를 여러분이 세상에, 여러분 교회의 밖을 나가는 그 순간에 진짜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여기만 계시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고 저 세상 한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리고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역사를 드러내면서 이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야, 저거 진짜네. 저 장난이 아니네. 우리 갈 때마다 그런 이야기 할 때잖아요. 저거 장난이 아니네. 여러분, 그런 모습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맞아도요, 그렇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멋지게. I will be back처럼. 예전에 저는 맞을 때도 그렇게 멋지게 맞았어요. 맞을 때도. 그랬더니 지나가다가 맞았는데요.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때리던 얼굴도 알지도 못해요. 걔가 그러는 거예요. 이거 장난이 아니네, 얘. 때리다 그냥 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런 이야기를 듣게 돼요. 아브라함이 들었던 얘기가 사실 그건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데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 역사를 하나님 오늘도 드러내시라고, 나를 통해 나타내시고 역사해 주시라고, 진정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사람 되게 해주시라고,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온의 빛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 비유가 아니고 그냥 이야기만이 아니라 삶이고 실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진정 삶의 현장에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7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구주 여광풍이 불어 금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데 주무시렵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조용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봉파를 조지저 잔잔해 주 예수 봉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산이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까?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저 편안히 잠들어 누신데 늘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살아온 광풍이 자고 금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데 기어보는 능력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생일 감사헌금 박민성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선교회연합회 건축헌금 드리셨습니다. 박영애 집사님 재단미화 헌금 드리셨습니다. 결혼기념으로. 박의순 집사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공용환 이영실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송영 천춘경 집사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정동환 집사님 김양자 권사님 신방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이병화 권사님 최연주 신방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김영숙 이권사님 신방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김정현 권사님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들의 인격이 되게 하소서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류복식 권사님 주성수 장로 아들 장로임직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지명순 권사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11조 감사 또 아버지 선교 건축 이모점으로 또 신방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셨으면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리며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보시고요. 예배는 동일하게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후에 피택자 교육이 본당에서 있습니다. 피택자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북로의 정gin회가 화요일 날 오전 9시 상속교회에서 있습니다. 정gin항회가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대신방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이나 또 신방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박지훈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성경 암송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는 내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예, 아멘. 감사합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다 같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문안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파송의 노래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당신은 하나님 사람
누구와 있든지 무슨 말을 해도 당신은 그리스도인. 당신의 모든 삶 눈 아래 있고 당신의 모든 능력 하나님의 손 안에 있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당신은 하나님 사람. 누구와 있든지 무슨 말을 해도 당신은 그리스도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그 사실을 믿고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시온의 빛의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시는 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